거의 11개야. 종착역에 거의 도달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론이냐 하면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할 겁니다. 제목이 나라는 망해도 희망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불꽃이었는데 그때부터 한 4, 5 왕이 이제 줄줄이 나타나는데 특징이 하나같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좀 나으면 되는데 극단적으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언제라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절박해요. 그런데 행동과 그 하는 그 자세들, 모습들을 보면은 개인 능력과 역량과 상관없어요. 너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거잖아요. 한 번 이 왕이 이제 실패했으면 그 부정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한 서너 번 저리 하면 절대로 망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갈수록 더 못되게 합니다. 더 악행을 해요. 그렇게 그만할 수가 없고 믿음도 없고 또 막 너무 또 무지합니다. 망할 때 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망할 때 보면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안 해서 망해요. 고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약속을 손바닥 찢듯이 해요. 그리고 이 중심이 굉장히 반골적이에요. 반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막 반대하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막 그냥 등 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워요, 다루기가. 근데 그러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산상수교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근지근 짓밟히게 되는데 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여호야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8절 9절.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서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름이 비슷합니다. 막판에 저는 끝까지 헷갈린 이름이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니은이잖아요. 여호야김 하면 미음이잖아요. 순서대로 되면 되는데 또 순서는 반대. 여호야김이 아버지고 여호야긴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헷갈려요. 늘 헷갈려요. 여호야김은 이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죠. 지난번에 봤듯이 네 번째 막내가 이제 형 세 번째를 제끼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 그 여호아하스죠. 동생이 3개월 만에 배반을 하죠. 바벨론에 배반을 해서 이제 잡혀갑니다. 애굽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세워진 사람이 바벨론이죠.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그 형님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워질 때 충성서약을 합니다. 바벨론 왕한테. 근데 또 3년 만에 이제 배반을 해요. 배반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라크의 아담 후세인이 누구를 자처했냐니까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다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아서 그냥 끝났죠.
이제 그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는 최전성기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8년 만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죠. 김이 아버지라 했어요. 김씨죠. 김씨, 김의 김씨.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 왕이 침공하기 3개월 전에 게릴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나라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바로 이렇게 왕을 세운 것은 여호야김 아버지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를 안 하니까 동생이 먼저 왕이 되니까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미리 후계자를 세워놨어요. 세워놓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잖아요. 후계 싸움도 안 하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석 달 만에 이제 느부갓네살 강력한 왕의 그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라이벌이 애굽인데 애굽은 그때 완전히 바빌론에 의해서 제압이 되는 바람에 힘을 못 쓰고,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미리 자발적으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는데 항복을 했으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 10,000명을 끌고 가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하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그 여호야긴이죠, 아들. 여호야긴의 입장에 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버지가 바빌론을 배반하는 바람에 그냥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3개월 만에 일찍 죽어버리니까 혼자서 완전히 독박을 쓴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막 실컷 뭐 사업자 뭐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앉혀놓고는 뭐 돌아가 버리니까 그 자식이 그냥 빚을 그대로 다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니까 사형 받은 거 똑같죠. 그러니까 3개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아버지가 저지르는 그걸 자기가 독박 쓰고 무기징역 당하고 참 이런 사람 왕이 안 되는 게 좋죠. 괜히 왕 되는 바람에 그냥 너무 힘들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바벨론 왕은 원래는 여호야김을 이제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한 건데 돌아가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잡아가게 된 것인데, 어디 뭐 자식이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다 이렇게 해서 막 아버지 대신 다 내를 때리겠다, 후려치겠다 그렇게 잡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의 왕이 유다 왕이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타락하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 그거는 이제 망조가 된 거죠. 세상에서 다 믿을 수 없어도 유다의 왕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악한 바벨론 왕이 봐도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인간이 그 유다 왕이었어요. 충성맹세도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리만 비웠다면 배반하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 배신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지도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끝까지 변심하지 않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 알거든요. 딱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똑같아. 다행히 이 친구는 먼저 항복하고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나오는 바람에 목숨 하나를 딱 건집니다. 그래서 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목숨을 더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세웠냐니까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벌써 이름 자체가 시드기야, 시들시들 시래기도 아니고 이 사람도 세워놨는데 7년 만에 또
배반을 하고 또 침략해가지고 3년 이렇게 저항하다가 유다가 그때 폭삭망합니다. 그때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고,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 왕이었어요. 여호야긴이 뭐 다급해서 항복을 하긴 했지만은 언제라도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아예 감옥에서 처박아 넣어버렸어요. 영원히 처박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배신의 그 DNA가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원래 이게 순종의 DNA가 붙어야 되는데 배신의 DNA가 붙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러면은 정말 불순종의 DNA가 붙은 것처럼 막 골라서 그냥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종신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게 약속을 되짚고 반골 기질이 막 그냥 이게 솟아나가지고 일단 반대부터 해놓고 보고 무조건 막 그냥 저항하고 세상에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런가? 이게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숙제고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동네북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문제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을 막 무지무지하게 받기만 한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니까 이 받는 게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자식 중에서도 사랑만 너무 많이 받으면요, 이 자식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많이 받는데 100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잘못해주면 막 토라져 버리고 막 등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효도하는 자식들을 보면은요, 그냥 무절이야 이렇게 하고 막 너는 막 그냥 막 고생 막 시키고 막 어릴 때부터 막 집안일 시키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그냥 차별되고 왜 하냐고 이러면서 집에 몇 번 나갔다가 가출했다 그런 애들이 보면 나중에 정신 딱 차리면요, 효자 노릇 잘합니다. 왜냐하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거든. 사랑만 계속 받고 오냐오냐 하면은 자기만 인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객관적으로 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뭐 고개 숙이는 법을 몰라요. 고개는 빳빳하게 처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밖에 몰라요. 믿음도 없다 보니까 자존심만 하고 막 고집만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듣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 들어도 잘안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다 순탄하게 풀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사람은 듣고 믿고 이렇게 해서 교제하고 신뢰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듣습니까? 그건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다는 게 한마디 다 하면 10마디예요. 제가 신방 가니까 타락하는 그런 자리인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 한마디 하면 막 자기 10마디 해버리니까 막 신방하다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막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왕들이 약속을 어기고 교만하다가 죽을 고생하고 또 죽임을 당했으면은 자기도 더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랐습니다.
나쁜 선례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반성하고 버려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반성하지 않고 따라하는 것은 그건 한 가본 길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가 않아요. 안전해요. 위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막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길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건 모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점검하고 딱 믿음으로 해버리면 죽느냐 사느냐 이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살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고 좀 안 좋더라도 그냥 옛날에 했던 그걸 하는 거예요. 본전은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큰 일을 했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했더라도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에 얘기했더라도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에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맞는 것인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말씀 앞에 있으면 이게 이제 점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밥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에요. 하루만 이걸 점검이 안 되면은 조금 벌써 이게 털어져 있어요. 벌써 마음 자세가 이제 비틀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과거를 기억하라. 출애굽 때를 기억을 하라. 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과거의 종교인 것 같아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도 기억을 한다는 그 뜻도 있지만은 선조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선조들이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갔고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도 중심을 바로잡고 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자리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쁜 선례는 철저히 조사해서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전철에 대해서는 설마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쁜 전철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나쁜 길을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실패한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거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좋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실패한 교훈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들, 고라 사건들 이런 것도 보면 막 하나님 징계를 받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뼛속 깊이 DNA가 박혀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해나가면 돼요.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는 뭘 해야 되냐? 다른 걸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이 삐그덕거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고 이 상황들이 너무 좀 이렇게 수습이 안 될까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 붙잡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거는 그 단추가 잘못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하고 우리 식으로 말 쇼부를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매듭이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수습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라고 그거 내가 결단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왔던 식으로 대충 신앙생활 하고 왜 지금까지 또 그런 일 생기면 또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또 그래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과거에 좋았던 기억보다도 참 아프고 상처가 된 나쁜 것들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살아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려워지면은 자꾸 실패하는 그런 것들, 당한 이런 체험들, 아주 쓴뿌리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하고 수습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자꾸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내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이걸 십자가로 치료해 나가면서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믿음으로 결단 딱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과거는 정리가 되고 오늘 힘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나의 삶을 아프게 한 것이 참 서운해요. 섭섭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 정도밖에 안 세워주시고 이렇게 안 높여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잘 나가도록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주님하고 계속 씨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면은 내가 안 고쳐지는 것을 아셨구나 하는 것이고, 나는 막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막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싶은데 그게 망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너무 과신했구나, 스스로 너무 높였구나, 그 말 한마디로 나를 너무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은지 몰랐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그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야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썰례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전부 다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도 전부 다 가져가고, 성전 기물들이 전부 다 금이잖아요. 그 성전 기둥들이 전부 다 노시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했거든요. 도금은 전부 다 벗겨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운반하기 좋게 약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괴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니까 이 끊어낸다, 벗겨낸다. 도금한 것은 벗겨내고 금덩어리 같이 이제 금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금그릇 같은 거는 이게 약탈이 좋도록 잘라가지고 이렇게 운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금이나 보물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요시아와 방불한, 다윗과 방불한 유다의 3대 형군, 다윗이 1등, 2등 히스기야, 세 번째 요시야. 요 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뛰어난 왕들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왜 예언을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너 이제 죽을 거니까, 히스기야 그때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 뒤에 너 이제 병이 더 얼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이러니까 막 그냥 벽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5년을 연장을 시킵니다. 병이 나았어요. 왕의 병은 뉴스거리잖아요. 근데 기적으로 나은 거예요. 이거는
뉴스거리가 돼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사신이 문병차 방문을 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물을 다 보여줘요.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일었을 때입니다. 아주 그 패권을 제패하진 않아요. 그때 패권을 제패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왜 이렇게 보물을 보여줬냐니까 히스기야가 우리나라도 부자다는 거예요. 우리도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과시요, 그죠? 요걸 싹 봤는데 요게 이제 약탈의 빌미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왜 창고를 여기서 보여줬냐고 싹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탐욕적인 나라인가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 그냥 창고가 다 털려버렸어요. 히스기야는 그때는 들어도 이런 일이 설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때는 아니니까 나는 직접 피해가 없으니까 그때 통회를 하지 않아요.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막 교회마다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선교단체들도 옛날의 영광은 광고 듣고 참 많이 약화되고 지금 명목만 막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 이런 말이 이제 너무 낯선 말이 돼서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선교단체 가면 전부 다 무조건 선교 가는 거예요.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취직도 뜯어치우고 막 그냥 병신 들어서 그냥 외국 나가고 막. 근데 이런 헌신이라는 말들이 너무너무 이게 생소한 단어가 되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교회에서 뭐 이상한 일이 나도 사회에서 뉴스거리가 옛날에 전부 다 뉴스거리가 되는데 요즘 보니까 뉴스거리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기대가 없으니까. 너무 거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답을 쓰는 욕은 다 퍼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독교 부흥기에 그 알지 못하는 건데 악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급성장했잖아요. 선교단체도 막 급성장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되고 부흥될 때, 잘 나갈 때, 히스기야처럼 막 하나님 축복해 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막 하고 바벨론 사진 오고 이러면 막 붙잡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 버렸는데 과시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외형주의에 빠지고 막 세상 기법 막 동원하고 막 끌어모으고 막 그때는 막 너무너무 잘 됐죠. 그 세대는 한 몇 세대 딱 지나버리니까 그것이 불행이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지 않은 건 뭐야? 잘 될 때, 부흥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때, 그때 긴장을 바짝 했어. 더 진리를 붙잡아라. 더 예수만 의지해라.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내 손에 달리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라.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무장되었으면 이놈들은 칼만 안 들이지 강도잖아요. 바빌론 이거 절대가 보물창고를 보여주지 않죠. 강도한테 왜 보여줘요? 그 대신 하나님 막 자랑하고 봐라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암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니까 나았다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암 걸린 팔뚝 탁 보여주고 이러면 막 바벨론 왕이 사신들이 깜짝 놀래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놈의 동네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이 기도에 용사였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물리쳐버렸잖아요. 이것들 쳐들어왔다가는 이 왕이 영감 있는 히스기야 기도하면 이 바빌론 멸망하겠구나. 어디 감히 유다를 넘보겠어요. 그걸 자랑해야지. 왜 보물을 자랑해? 돈을 자랑하고. 유다의 보물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자랑해야죠. 그러면 바벨론이 벌벌 뜹니다. 어떻게 100년 동안은 절대 못 쳐들어오죠. 늘 그러잖아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 100년은 까딱 없어요. 목숨 걸고 지킨 교회를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유다는 돈이나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나라다. 이게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었다. 기도로서 아수르군을 물리쳤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었을 때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왜 연장을 시켜줬어요?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15년 연장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제대로 세워라.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라. 그렇게 세웠는데 병나고 나서부터는 막 딱 달라진 거예요. 그게 끝이 조금 안 좋아. 히스기야가 다 좋았는데 나만 괜찮으면 된다 방심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한 번씩 보면 가난했을 때 우리 어릴 때 보면 참 다 가난하잖아요. 5남매 8남매 있는데 하나님 그 부모들 하나를 딱 찍습니다. 특히 장남을 찍어놓고는 동생들 너희들 전부 다 공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왜냐하면 옛날에는 형제들이 한 사람만 성공하면 집안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한가 뒷바라지다. 이거 대학 나오고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성공해요. 집 사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야게 되었어요. 근데 형제들끼리 모이면 만나면 잘 살아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희생한 동생의 헌신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막 공부도 못하고 말이지. 형 뒷바라지 한다고 그냥 쎄빠지게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공한 형님이 동생을 돌봐줘야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동생들이 희생 위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여러분 한때의 믿음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 안에 아주 이기적인 미묘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아느냐? 가족들이 알아요. 그리고 채권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워낙 이 사람이 유명하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잔물개처럼 그냥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게 결국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멸망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종이었고 말씀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맺혔던지 그 딸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죠. 아무리 아버지가 그런 게 있더라 딸이 그래서야 되는가. 아버지는 이중인격자고 아버지는 너무 엄하고 무섭고 잘못하면 막 때리고 가정에 큰 상처를 줬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참 복음의 장애물이 된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만 예외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비판하는 그 정신 속에서도 자칫하면은 나는 예외다. 우리 교회는 예외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신은 과연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당신 교회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기회가 없을 뿐이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당신은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 앞에 잣대를 갖다 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희망은 없는가? 14절 16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과 곧 다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은 배신의 삭스를 싹 뭉개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은 정말
정말 이게 그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과연 희망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신앙 좋고 그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막 잡혀갔잖아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그 희망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예요. 포로지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막 말씀의 복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냐? 한때 부흥했던 곳이 아니야. 우리의 희망은 말씀에 있는 곳이고 지금도 진리가 역사하시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기해요. 하나님 신기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팍상 망해놓고는 얼마나 딴 데서 옆에서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나 지역이나 어떤 숫자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철저히 철거합니다. 유다는 설마 예루살렘 도성이 망할까? 설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할까? 그 신화가 있었어요. 신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딱 잣대를 대가지고 회복 불가능이다 이러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니까. 여호야긴은 너무 억울해. 딱 3개월 하고 그냥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신령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근데 37년 만에 복권이 됩니다. 37년간 고통을 당하게 했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징계가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방골 같은 똑같은 지리의 왕인데 왜 복권을 시키냐는 거예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왕인데 어떻게 복권을 시키냐는 거예요. 37년 옥살이가 해답이에요. 옥살이 한 37년 하고 나니까 이제 교만병이 좀 치료가 됐어요. 빳빳한 고개가 조금 이렇게 숙여져요. 잘난 체 하던 그 병이 이제 이렇게 자랑을 안 해요. 참 배신의 DNA가 어디 있어요? 허물허물해져가지고 방골 기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37년 만에 놀랍게 회복을 시킵니다. 얼마나 회복을 시켰냐니까 참 놀라워요. 여호야긴이 잘한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항복한 거예요. 살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살고 보세요. 살면 고생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반드시 기회가 와요.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때 한번 딱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 한 번 고개 숙인 사람은 두 번 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단을 시키겠다. 연단을 철저히 37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 딱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참 두렵죠. 우리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가능해요. 37년은 너무 긴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한 7년 하고 말아야지. 7년 하고 그래도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 말 없어요. 내 나이는 불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한 시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어느 누구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벨론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망주기에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의 회복은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되었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가신이 바로 그런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